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하반절 말씀. 13절 전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마지막 시간인데요. 107문, 107번째 문답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매주 수요일마다 했는데 이제 1년 조금 넘는 그 시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107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맺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답변은 이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맺는 말은 즉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다만 하나님에게만 힘을 얻고 또 기도 중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찬송하여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신의 증거로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문답은 소교리 문답의 마지막이자 또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주기도문의 또 마지막 맺은 말 부분이기도 합니다. 송영이라고 부르는데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교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은 소교리 문답의 1문 1답 첫 번째 문답과 연관이 있는 문답이에요. 소교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뭐라고 그랬죠? 제 1문 1답 아주 수도 없이 질문하고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1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소한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일상에 깨고 눕고 행하는 모든 소소한 일들까지 요즘에 뭐 소확행, 소소한 일상의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소한 일상의 자신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아니고요. 소소한 일에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이 목적을 대부분이 놓치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주목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교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도 역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만물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려야 된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교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부분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괄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 괄호 4번이라고 혹시 되어 있습니까? 자그마한 글자로요. 네, 괄호 4번이죠. 이게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괄호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주에 내려가서 보면 조금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돋배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밑에 아주 자그마한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를 친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본 중에 가장 이름으로 알려진 사본은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이런 고대 사본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사본들입니다. 근데 그 사본에 보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이 부분이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그 사본은요,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훈집에 이 부분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세기 초에 이제 기록되었던 사본들에서 이 구절들이 덜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대다수의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비교적 소수의 사본에만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마태복음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거든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이 부분이 없어요.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특별히 괄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아마 마태복음 원문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수의 사본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래된 사본이라고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하게 없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단언해서 그것을 삭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그 구절을 삭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구절이 명백한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맺은말로서 이보다 더 합당하고 완벽한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6개의 기원문으로 이루어진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문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완벽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교리 문답의 교훈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모든 기도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마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삭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괄호 안에 그것을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그 동서양의 교회를 막론하고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고백할 때는 모든 교회가 다 이 구절을 다 포함하여 고백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보존한 것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역시도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뜻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대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대계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요 전에 저희가 수년 전에 사용했던 성경을 개역 성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개역 성경 때부터 이 대계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성경 번역본은 이 대계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에도 대계 나라와 권세 이렇게 하죠. 요즘에도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계라는 단어. 우리는 개역 개정 새롭게 번역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권세도 아니죠. 나라와 권능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문에는 대계,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의 뜻이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6개의 간구를 종합하는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호티,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삽입하는 게, 첨가하는 것이 그 원문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해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6가지의 기원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나라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나라인데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라라는 뜻 외에 주권,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나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우리들이 그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3가지. 이게 3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3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와 그리고 우주를 넘어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나라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죠. 그게 캐톨릭 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우주적 교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불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곳.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죠.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사명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분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분의 나라가 완전한 그분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그분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이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해야 돼. 완전히 순종해야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우리 이남철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씻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속전으로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다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타락했을 때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좋지 못한 것은 악이에요. 모든 기준이 다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스탠다드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성경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요 주요가 아니고요.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내게 속해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분께서 왔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임을 고백하는 삶. 이게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삶이에요. 이게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통치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것, 내가 완전히 복종하는 것,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주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복종이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굽혀요. 굽히고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한단 말입니다. 그 복종하기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쏟아가며 기도하신 거예요. 자신을 죽인 거예요. 내려놓고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이거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너희 결단해라, 결심해라, 안 돼요. 돌았으면 도로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꾸정물에 다시 뒹구는 것처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요, 그냥 두면 우린 계속 죄를 향해 가요. 이게 참, 이 죄성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보다요, 우리 안에 그 감추어져 있는 죄성, 죄를 향하여 가는 그 본성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지 않으려면 그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때만, 그때서만 우리는 완전한 복종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에 복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너희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요, 다 굴 때 그냥 3번 그냥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도 돌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고 검게 만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저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5분 뒤에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제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는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그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가 완전히 복종하잖아요. 나중에는 로마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거꾸로 못 박혀서. 난 내가 죄인 중에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난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자기를 못 박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으며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가 충만하게 들어갔을 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온 세상 나라가요,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 이 온 세상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곧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예요. 모든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어둠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세세토록 그분만 왕이 되시는 그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의 완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뉴스를 보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계 도처에서 그 활화산들이 이렇게 막 분출하는데 참 무섭죠.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 무서워요.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이 너무 포악하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잔인하고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게 과거에는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럼 지금은 누가 호의를 베풀면 왜 이러지?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가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내깔려뒀어요. 정말 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냥 동네에 내깔려뒀다고요. 완전 방목했죠. 야생마처럼 자랐다고요. 얼마나 와일드하게 컸는지요. 밖에 내놔도 밤이 늦은 시간이 돼도요, 그렇게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지가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키우죠? 그렇게 키우십니까?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아이들 손에도 전부 다 핸드폰 들려가지고 조금만 불안하면 너 어디야? 어디니? 빨리 와. 그 위치를 뭐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위치 추적까지 막 다 앱 깔아가지고 그렇게 다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을 관리해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분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나라 다음에 권세인데요, 이제 권세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권세, 권능. 이제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나왔죠. 폭발하는 것 같은, 정말 거대한 산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권능과 주권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왔죠. 마귀와 이 세상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대적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그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가 치세 때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그 박해를 Great Persecution 이렇게 부릅니다. 대박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네로가 다스리고 도미티안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끊임없이 박해가 있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했죠. 잔멸할세라고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했거든요. 거기에 잔멸할세가 영어 성경엔 destroy라고 나와 있습니다. destroy.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역사 가운데 그냥 그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할 만큼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그렇게 탄압을 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잔인한 탄압과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때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멸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속에 끝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네로와 도미티안 그 외에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빠르게 확장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 국교로 공인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로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요, 결국에 로마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왕성하게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교와 동시에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뭐 저거 순교하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고 이제 전부 다 두려워 떠서 예수를 믿는 일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탄압을 가했지만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기독교는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더욱 왕성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로는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입증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택동이 그 문화 대혁명이라는 그 미명 아래 종교 말살 정책을 썼죠.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하고요, 국가 내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려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종교 지도자들을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국은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탄압합니다. 그 어떤 정부 때보다 아주 극렬하게.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인적 사항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 김병영 선교사님하고 오셨을 때에도 우리 주보 뒷면에 중국 연변과학이대 뭐 건축과 교수 뭐 이렇게 우리가 써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셨어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이 정부가 이 선교사들을 색출해 가지고 끊임없이 추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변과학에도 수많은 그런 교수님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누구시죠? 그 대만에서
예, 우리 선교사님이 대만에 또 나가서 그게 또 사역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감춰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아주 극렬한 탄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속도로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요, 저는 참 무지해서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때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듣고 제가 선교팀과 일행과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 지하교회가 지하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이게. 몰랐으니까 그 지하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회를 하겠다고 가는데 아파트 4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왜 지하교회인데 왜 지하로 안 내려고 왜 지상으로 올라가냐? 4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크지 않은 그런 아파트 집이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았는데 정말 앉을 틈이 없이요, 어깨가 타닥타닥 붙어있는, 거기에 조선족도 있고 또 중국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선교팀이 가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감격을 하고 막 환영을 해주고,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요, 굉장히 가기 전에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죠. 거기서 막 찬양도 크게 할 수 없고 기도도 크게 할 수 없고, 거기선 막 대놓고 노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고 갔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찬송가 반주기가 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인데요, 찬송가 반주기에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이요, 와, 나는 야,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손뼉이요, 그 양쪽에 어깨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손뼉을 제대로 칠 수도 없는데요, 손뼉을 치는데 그냥 천둥이 치는 것처럼 손뼉을 치죠. 짝짝짝짝. 찬양을 부르는데 막 얼마나 큰 소리로 뜨겁게 부르는지 막 내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웃집이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4층인데 막 길거리까지 이게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 찬양하는지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갈까 봐 저는 오히려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막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요, 바깥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데요, 놀랍더라고요. 소나기가 얼마나 세차게 퍼붓는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밖에 소나기가 확 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빗소리에 묻혀가지고요. 근데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증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쫙 멈추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 내내 비가 안. 그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밖에서요, 비가 갑자기 꽉 쏟아지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인들이 그런 표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지를 제가 거기서 뼈저리게 딱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이것이 머리로 아는, 이론적으로 아는, 그냥 생각으로 아는, 배워서 아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요, 그냥 실존이요, 살아계신 나의 삶에, 나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 우리가 막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요, 중국에서 일어나요.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중국인 선교사의 그 놀라운 간증을 기록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지금도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옥에서 그냥 간수들의 눈을 가리시고 옥문을 열어서 자기가 그 옥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요,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는 지금도 그 권세와 권능이요 그냥 실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그 중국인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 집회가 딱 끝나고 우리가 밖에 나오는데 우산이 없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비가 쫙 그치고 햇볕이 쫙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 일정을 쭉 이어가도록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 이런 하나님의 권능, 이 디나미스, 하나님의 파워와 역사가요 중국 땅에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추방을 하고 탄압을 하고 뭐 박해를 하고 죽여도요, 중국인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요, 설령 거기도 감시체제가 철두철미한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웃에서 금방 신고하면 공안이 와서 그냥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서 공안들에게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옥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또 믿고요, 또 설령 옥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을지라도요 그 신앙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중국인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큰 도전을 받고, 뭐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큰 도전을 받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이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건 총칼로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무력으로 도발하고 총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요,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복음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누룩과 같은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게 했던, 누룩은 집어넣을 때 안 보여요. 누룩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요, 들어가면 부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들어가면 부푸는 거예요. 13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 복음 갖고 들어오실 때, 그때 이 땅은 완전히 복음에 불모지죠.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는 족족창으로 찔러 죽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던 나라였어요. 그런 이 땅에 복음이 과연 꽃을 피울까? 복음이 과연 확장될까? 그런 의구심으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130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길지 않아요. 한 세기 조금 넘은 거예요. 130년 만에 지난 2000년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예요. 계속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하는, 하나님 제 생명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미약한 것이지만 미랄 하나가, 겨자씨 하나처럼 우리의 생명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형제 나라인 우리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만 명이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고문과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는, 정말 개되지만도 못한 짐승 이하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사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참 헷갈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렇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은 참 축복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만든,
우리 하여금 오히려 기도에 등한히 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등한히 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탄압과 박해에서 오히려 교회 안에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막 왜 뉴스에 자꾸 이렇게 목회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가슴이 아파요. 그죠? 그냥 다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돈을 사랑함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 들어왔어요. 이미 목회자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와 버린 거죠.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죠. 하나님, 세상을 탐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 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욕심들, 욕망들 하나님 끊어내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정말 완전히 주님 앞에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무릎 꿇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도록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의 그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만요, 제가 한 2-3년 전쯤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도 북한에선 정치 수용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요, 거기에 잡혀가지 않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북한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라디오를, 극동방송 채널을 맞춰서 잡히면 죽는데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듣다가요, 극동방송에서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모금이었냐면 그 극동방송을 전 세계에, 특별히 북한과 중국 땅에 이 그 전파, 복음의 전파를 쏠 수 있는 송전탑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헌금이 필요하다. 그 헌금을 우리가 좀 모읍시다. 그런데 그걸 이 자매가 들은 거예요. 그 자매가 듣고 그 자매가 중국에서 일하면서 꼬깃꼬깃 모아놨던 500달러, 5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 500달러를 가지고 그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가지고요, 중국 선교사님을 수소문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500달러를 그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인데,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이거를 한국에 있는 극동방송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편지와 함께. 그래서 송전탑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나 같은 이 땅의 절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좀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50만 원.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의 5억이나 500억보다 더 큰 저는 물질이고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아요.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들고 그 편지와 함께 극동방송인데, 그게 간증을 제가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이런 북한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탄압하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확장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마귀는, 이 세상 나라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그렇게 대적해 왔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입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그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인데요,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 문답의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냥 소소한 모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 앞에 완전히 복종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뜨겁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